여러분, 우리가 뭐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거의 큰 그림으로 보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이런 좋은 단어를 쓰지 않는 또 많은 일들도 생겨나죠. 생각하지 못한,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고난들이 다가올 때면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또 그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혹 종교라는 힘을 빌어서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묶였던 일들이 풀려지고, 어떤 위험에서 보호되어지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지만 이게 다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 좀 갈등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든지 간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도 기쁨이시고, 예수님도 기쁨이시고, 성령님도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것은 조건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 그대로 늘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작은 것에도 잘 웃고, 또 대체로 보면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럴 형편이 안 드는데도 항상 헌금 생활하고,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섬긴다 그러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맨정신으로 만나서 삶을 나누고, 자신의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처한 환경들에 대해서 삶을 나눈다라는 건 이게 쉬운 것 아니거든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같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습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무리들하고 대낮에 가서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형제들이 술집이 아니라 이런 카페나 이런 데서 차를 마시면서 삶을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가끔은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만남과 모임, 교제에는 세상 사람들도 모임이 있죠. 교제가 있습니다. 즐깁니다. 놉니다. 그들에게도 기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과 차원이 다른 것은, 우리의 모임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모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과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모임을 하지만 또 다른 형식의 예배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임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삶을 나눔을 통해서 그 나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의 환경의 해결됨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일들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른 것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하고 경건의 훈련들을 쌓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만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기쁨으로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만 간절하고 우리만 발을 동동거리고 힘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고 사단도 발을 동동 구르며 한 영혼이라도 복음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며 전략과 전술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거죠. 육체가 아픈 건 치료를 하면 된다지만 갈수록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이런 병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기관에서는 앞으로의 교회가, 과거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이 이 땅에 인물들을 많이 세워왔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잘 아시죠? 김양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들 교회. 그런데 이 김양재 목사님은 수년 전에 인터뷰와 또 본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겉은 멀쩡해도 소갈이 하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소갈이 하는 이들이 많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이거죠. 나는 늘 거룩하고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겉은 멀쩡하고 소갈이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김양재 목사님의 그런 인터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들은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이 상황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 제목이 어떻습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역경을, 유혹을, 모든 주어진 환경을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생활이다. 그리고
두려움 없는 생활, 두려움 없는 생활. 그리고 오늘 이 제목과 함께 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나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보는 그런 생활. 이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여러분, 오늘 제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생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생활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 내용은 읽진 않았는데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피해가고 싶고 이왕이면 고난은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소망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고 생활하는 복음의 사람들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맞아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여기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다는 다스리다, 명령하다. 그러면 오늘 이 제목과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연결하면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다스리라.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을 피하라, 시험에서 도망쳐라, 시험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다스리라. 그 시험에게 명령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맞이하고 그 시험을 직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성경 한 군데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6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3절 여기에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든 베드로전서 4장 13, 16절이든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시험에 대해서는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난주와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기쁘게 맞이하라는 말씀이죠. 또 한 군데 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그런 어떤 핍박과 박해와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닌 거죠. 방금 읽은 말씀에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 있다라면 그런 시험 속에 있다라면 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조지밀러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고아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오지?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지? 무슨 문제지? 너무 이 고난이 힘들고 불편하고 힘들어 죽겠어. 아니요 여러분, 이 고난은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어.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 오늘 나에게 주실 그 귀한 것에 대한, 나에게 주실 복에 대한 사인인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고난이 나에게 분명히 유익이 될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셔 라고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시험이 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직면해 가는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조지밀러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그 사역을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특별히 얼마만큼의 물질이 필요한지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셨다라는 사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결국 목사님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아원 사역하시면서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진 거잖아요. 결국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자세.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결론은 그는 갑절의 은혜를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각인된 모습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엄청난 부자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낸 욥.
고난, 고통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 고난과 비극을 당하는 현장에서 그를 비웃고 그를 정죄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그가 당하는 고난, 그가 당하고 있는 정죄,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어느 누가 봐도 다시는 일어설 수 없고 절대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렇게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나아진 것 하나도 없는 환경이지만 나를 정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믿음의 선포. 우리 여호수아서를 같이 쭉 나누면서도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눈에 나타난 것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얼마나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면 두려워서라도 그 선포를 못하죠.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이, 걱정들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면 믿음의 선포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욥이었기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신앙 고백에 답을 주시며 모든 것에 갑절해,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당대의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이 모든 시험을, 여러 가지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에서 3절은 이는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은 우리말로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이거든요.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면서 이후에 그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도 하시고 사단도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사단도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시험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최악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닫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그저 인간의 본능대로 최악의 모습을 끄집어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통해서 복음과 단절하는, 여러분 그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된 그런 인격으로 인해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영적인 최선의 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시험하신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은 나에게 유익하다. 고난이 주는 유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읽은 이 3절에서는 3절에서 말하는 시험, 고난의 유익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내를. 여러분,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인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 있다라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을 통해서 그 인내가 두 가지의 영적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인내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 우리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단어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뜻에는 물론 크게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가까운 그런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숙하다라는, 온전하다는 성숙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함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시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유익, 신학적 성숙을 이루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인내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거예요. 구비하게 되는 유익. 우리 그 젊은 분들은 이 단어를 쓰는지 몰라도 저희 세대 사람들만 해도 구비되었다, 구비되었어 라는 단어를 가끔 쓰기도 하거든요. 이 구비하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갖추었다, 무엇을 구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갖추었다, 그 무엇을 준비를 했다,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약에 있어서 이 구비했다라는 이 원어가, 이 단어가 잘 사용이 된 때가 언제냐면 이때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5가지가 있잖아요. 이 5가지들 중에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레위기를 보면 아주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제물이 아무 제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제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그 제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들은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는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드릴 그 제물에 상처가 없고 흠이 없이
잘 준비된 그 재물을 향해서 구비했다. 이 원어 단어들을 그런 상황에서 자주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구비하다라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흠이 없고 합당한 헌신자, 성숙한 참된 예배자로 갖춰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내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자, 예배자로 이 인내를 통해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죄가 없고 문제가 없고 여러분 무조건 선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흠이 없고 합당한 헌신자, 성숙한 삶의 예배자로 이 인내를 통해서 갖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로 인해서 구비하게 되는, 갖춰지게 되는, 준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내의 두 가지 영역, 유익을 통해서 성경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내가 준비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 성숙과 구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혹 우리가 오해를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쪽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보시는 이 관점은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내면의 성품이 부족함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받기 전에 25년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말씀하시고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이런 마음 저런 마음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결국은 25년간을 기다린 후에 100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을 애굽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이 애굽을 13년 동안 온갖 시험을 겪게 하십니다. 거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요셉의 내용을 쭉 보면서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가시는 과정들, 절망으로 빠진 것 같은데도 또 하나님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13년 동안 온갖 시험으로 훈련시키셔서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시간을 시련과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기다린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도 평생의 사역을 위해서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훈련들, 그리고 밤마다 따로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그 가르침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경험하며 아무도 볼 수 없는 방 한 칸에 그들은 숨어서 숨을 죽이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 다시금 그들의 살았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시간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다시금 말씀이 기억이 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섰던 그 시간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에, 아니면 가정에 나 자신의 여러가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기에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모든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고 준비된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겪는 여러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